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특별한 일 하나를 겪게 됐는데요. 그들이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사람과 이 바사 왕 옥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쳐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에 보면 모압의 나라의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를 곧 점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한 가지의 계략을 세우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강성하고 저렇게 사람이 숫자가 많은데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점령하겠구나. 저것들을 어떡하지? 야, 저것들을 어떻게든 저주해서 멸망시켜야 돼 하면서 그들이 하나의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말하는 대로 성취가 돼요. 저주를 받아라 그러면 저주를 받고, 너 병들어라 그러면 병들고, 너 병에서 나아라 그럼 병에서 나았고, 너는 부자가 되라 그럼 막 부자가 되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발람이란 선지자가 자기 나라에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만 저주해 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아 저주를 받아 망할지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발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중요하게 첫 번째 교훈 하나를 배워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여러 나라, 한 200개의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는 마귀의 나라,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하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귀신의 나라, 마귀의 나라를 점령해 들어가고, 귀신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무서운 불꽃 튀는 전쟁이 일어나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막 불러다가 귀신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 마귀의 나라는 항상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마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하고 같아요.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어. 욥기에 보면 마귀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마귀야, 너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고 왔지? 내 종 욥도 네가 잘 감시해 보았지?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종 욥이 굉장히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너도 봤지?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저 욥이 재산이 날아가고 몸에 병이 들고 가정이 파탄나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원망할 겁니다 하고 금방 그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욥을 그러면 시험해 봐 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마귀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숨어서 감시를 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언젠가 우리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우리의 믿음을 파멸시키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나서 내가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갈 거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역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이 교훈을 배워야 돼요. 마귀는 나를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곳곳에 함정을 파놨다. 그래서 이 함정에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23,000명이 함정에 빠져서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24,000명이 빠져들어가는 함정을 마련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푹 빠지고, 아니면 곳곳에 지뢰가 있는데 지뢰를 밟고 터져서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편안하기만 한 세상이 아니에요. 수많은 마귀의 역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첫 번째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높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 한 10명을 뽑아다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보석도 싫고 옷도 싫고 옛날 같으면 호랑이 가죽도 싫고 사슴뿔도 싫고 하여간 이 땅에 보배라고 하는 보배를 다 싣고서는 발람을 찾아갑니다. 어느 날 발람이 손님이 왔어요. 보니까 나귀 같은데 보석을 잔뜩 싣고 와서 모압 지방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만 저주해주면 이거 다 주고 당신을 높은 자리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는 기도 먼저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동안 당신들 하룻밤 여기서 주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뭐라고요? 복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멸망시킬 수 없고, 저주한다 하더라도 저주대로 되지도 않고, 그들은 복을 받아서 나중에 점점 더 풍성하고, 나중에 점점 더 부흥하고, 나중에 점점 더 잘 될 것이니까 절대로 저주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언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면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나 너에게 복 주마, 너희는 복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택해 놓았어요. 우리가 뭐를 잘했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 이리 와, 복 줄게. 그리고 막 복을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난 순간에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잘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잘생겨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키가 뭐 이렇게 커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식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잔소리도 하고, 어떤 때는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고, 어떤 때 화가 나면 너 집 나가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본심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너의 복을 빼앗겠다 하더라도 빼앗을 사람이 없어요. 너를 굶겨 죽이겠다 하더라도 그 복을 빼앗을 수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를 망하게 만들겠다 하더라도 빼앗을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전염병이 들어서 막 병든다 하더라도 그 복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복 받은 자다. 다시 한번, 나는 복 받은 자다. 한 번 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너 부모님한테 사랑 빼앗아 갈 거야 할 때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있어요?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자식이 못된 놈입니다, 당신 자식이 아주 나쁜 일을 했습니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군인이 군대에 가서 상관을 죽였어요. 밤에 몰래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는다고 그걸 갖다 나중에 그 집에 엄마에게,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의 아들이 상관을 죽여서 사형을 당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요 어떻게 한 줄 아셔요? 편지를 써놓고 한강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내가 내 자식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고 편지를 고무신 위에 써놓고 떨어져 죽었는데, 이미 그때는 그 아들이 총살을 당했던 다음이었대요.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로 작정한 것을 아무도 못 뺏어가요. 너는 복 받았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서 복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가 뭐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뭐 내가 내 삶을 돌이켜 볼 때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 너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요.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네 얼굴만 봐도 난 너무나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저기 가서 저주할 생각도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대신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대신들이 돌아왔어요. 야, 이게 좀 선물이 좀 부족했나 보다. 이제는 한 50명이 가라. 더 높은 사람이 가라. 더 많은 보석을 잔뜩 싣고 가라. 이 나라의 모든 보석이라는 보석, 금이라는 금은 다 싣고 가라. 그래서 막 나귀가 한 50마리가 그냥 끙끙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오는데 유혹이 안 될까요? 될까요?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저거 갖고 싶다, 나 높아지고 싶다, 명예를 얻고 싶다, 나도 장관짜리 하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럴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결정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복 받았어요. 저주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이 또 왔어요. 내가 가기 싫다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이 더 많은 걸 갖고 와서 한 번 와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딱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어. 가고 싶어 해. 그래서 하나님이, 야, 가려면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려면 가! 그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한 줄 아셔요? 아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가라고. 드디어 가라고 했다. 걱정 말, 내일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눈이 확 가려졌어요. 돈으로 눈이 가려졌어요. 명예로 눈이 가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귀를 타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괘씸해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저거 내가 가라고 그랬다고 진짜로 가네 저거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칼 들고 그 앞에 길 가로막아라, 지나가면 목 잘라버려라 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 딱 가운데 서서 칼을 딱 들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발람은 눈이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여요. 눈을 감은 거하고 똑같아요. 야, 가자. 가면 이제 내가 말만, 기도만 한 번만 해주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를 얻겠구나. 아, 가자 하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나귀가 가다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네. 죽겠구나. 야, 안 되겠다. 그러지 나귀가 밭으로 막 가는 거예요. 밭으로. 그러니까 눈이 멀어진 발람은 야, 이놈아 어디로 가? 길이 여기인데 왜 밭으로 가냐? 이놈아 하면서 채찍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아이고 아파 하면서 할 수 없이 돌아왔어요. 근데 칼을 들고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저 벽 있는 데로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이 발람의 발이 벽에 그어졌어요. 찰과상을 입었어요. 이놈이 어디로 가는 거야 하면서 또 때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길 가운데로 가는데 점점 갖고 오는데 칼이 시퍼런 칼을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더니 나귀가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또 하면서 또 때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주인님 말 안 들은 적 있었어요. 이놈아, 네가 내 말을 이렇게 지금 네가 안 듣고 있지 않냐? 주인님 왜 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가 말하는 거 봤어요? 원숭이가 말하는 거 봤어요? 호랑이가 말하는 거 봤어요? 집에 강아지가 말하는 거 봤어요? 강아지가 주인님 배고파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귀가 주인님 왜 때려요?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나귀가 말을 하네? 이래야 되는데 이놈아,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넌 죽었다 이놈아, 죽었다. 나귀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탐욕으로 마음이 흔들리면 짐승같이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짐승보다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 눈이 밝아지니까 천사가 칼을 들리는 게 보였어요. 이게 뭐야? 죽을 뻔했네. 네가 이 길을 걸어갔으면 나귀가 너를 다른 길로 가지 않았으면 너는 죽었다. 생각해봐라. 나귀도 주인의 말을 듣는데 너는 주인의 말을 안 듣는구나. 너는 나귀보다도 못하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싫어하면 안 가겠습니다. 다른 길 안 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가긴 가되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래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한 번 하면 여러분 1억 원 주겠다. 그러면 그 유혹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애도 없대. 자, 여러분 어때요? 어른들은 어때요? 유혹이 오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싹 받아먹고 거짓말 딱 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되지요? 그럼 되지요? 유혹이 온 걸 어떻게 이걸 내고 무슨 재주로 이겨? 어떤 사람이 10억 원을 준다고 그래봐요. 어떤 사람은요, 너 감옥에서 1년 살고 있으면 1년 내 대신 살고 나면 10억 줄게 그러면요 감옥 들어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 사람 한 번만 저주해 주세요. 그럼 내가 10억 원을 드릴게요. 그러면 목사님이 저주해 줄까 안 할까? 네? 해요? 이야, 목사님 도둑놈 다 됐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유혹에 약해요. 나 못 이겨요. 유혹 오면 못 이겨요. 왜요? 우리는 약해요. 따라 하십시다.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하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유혹에 맨날 넘어져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또 넘어졌어요. 또 되졌어요. 또 되졌어요. 맨날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하나. 그게 뭘까?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이구, 얘네들 다 하네. 어른보다 나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길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따라 합시다. 은혜 받으면 이긴다. 은혜 받으면 이긴다. 그럼 은혜 못 받으면 진다.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는 다 발람이에요. 난 발람 아닙니다. 내가 대쪽같이 살았습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또 넘어져요. 누가 저한테 와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딱 오더니 저한테 와서 저기 가면 당신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더라고요. 흔들려요. 우리는 유혹에 약해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나는 유혹에 100번 다 넘어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늘 찾아와요, 그 유혹이. 인생 찾아가면서 그 유혹이 계속 찾아온다고요. 너도 돈 벌 수 있어. 너도 명예를 얻을 수 있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왜 너라고 못하느냐 하면서 유혹이 계속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약해요. 하나님, 저는 무지해요. 하나님, 저는 무능해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순교자들 있잖아요. 어떻게 순교해요? 전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막 매도 맞고, 여러분 그 보셨어요? 못으로 막 판자를 못으로 박아놓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막 그 위를 걸어가요. 어떤 분이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막 매를 맞으면서 불을 붙이고 거기다 산 사람을 밀어 넣어서 태워 죽이는 걸 봤는데, 와, 예수 믿으면 순교할 수 있구나. 내가 저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양식이고, 은혜가 우리의 힘이고, 은혜가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해보십시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시 한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순간순간 시시각각 우리의 목을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원수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